예, 올 1월에 이제 제가 정기 방문차로 이제 선교사로 와서 인사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사람이 바뀌어서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1월에 이제 선교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동대문 설교를 미리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저는 이제 4개월 전까지는 선교사였습니다. 이제는 이제 8월 6일 날 귀국해서 서울교회에 있고요. 그래서 동대문 교회가 서울교회 돌로가 교회 후원교회이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게 안에 함께 거하게 두었습니까? 부족하지만 저희들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주신 큰 은혜를 저희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잃어진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목적은 또한 잃어진 영혼을 구하는 목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신 날이 가깝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더욱 깨어서 근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과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오니 매 순간 저희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모두 각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어떻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만족입니다. 시작 말씀으로 고린도 후서 3장 5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입니다. 삼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주제를 만족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만족하신가요? 별 만족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 만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행복, 만족, 충만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많이 지은 이제 작시를 많이 지은 이제 여자분이 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라고 잘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난 이제 6주 만에 이제 의사의 실수로 이제 시력이 나빠지면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8살 때 이제 지은 찬양 가사가 제가 메모를 해봤는데요. 난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가졌는가. 비록 내가 볼 수 없지만 난 이 세상에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니 내가 장님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하지 않으리. 8살 때 이제 지은 찬양 가사입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봤습니다. 환희 당신에게 시력을 다시 준다면 장님이 아니라면 장님 아니기를 원하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맹인이니까요. 장님 아니시길 원하시죠? 물었더니 환희가 하는 말이 글쎄요. 장님이라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주님 얼굴을 본다는 거죠. 이게 평생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94세까지 사셨고요.
8천여 편의 찬송 가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내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는 분은 주님이다 라고 합니다. 평생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근데 많은 이제 과목들이 있어요. 학교 다니는 건 참 싫죠. 가끔 저도 꿈에 수업하는 꿈을 꿔요. 그러면 이제 시험 점수가 잘못 나와서 당황하는 걸 꿈을 꾸는데 참 싫습니다. 학교 다니는 거.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과목들이 있습니다. 또 배워야 돼요. 많은 과목이 있습니다. 시련, 단련. 그 중에 하나가 만족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고난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과목입니다. 가끔은 이 세상이 불합리합니다. 진리가 무시되기도 하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죠?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쳐야 됩니까? 유다를 죄를 징벌해야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어떡하죠? 걱정이 됐습니까? 전쟁 소리가 들리고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러 가지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죠?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박국 찾겠습니다. 하박국 좀 어려우시죠? 하박국 1303페이지입니다. 1303페이지 3장 17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즐거움을 갖는다. 이것이 하박국의 메시지입니다. 만족, 자족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은으로, 돈으로.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어봤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멋진 집을 샀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도 구입하고 차도 사봤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신앙생활 가운데 만족을 하지 못합니까? 질문이죠.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만족하지 못할까? 그러면 만족하려면 만족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던져 보겠습니다. 끼어진 항아리가 있습니다. 구멍난 항아리가 있는데 이제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큰 항아리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물을 채워도 안 되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 항아리보다 더 큰 물에다 던져 넣어버리면 됩니다. 이제 아셨나요? 예, 이제 생각을 바꾸면 간단한 거죠. 이제 왜 만족을 못할까? 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 중에 만족하지 못할까? 시작 처음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대부분은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몇 분만 대답하셨는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모세, 구스 여자를 왜 취하는 거야? 라고 따졌습니다. 아마 모세의 부인이 죽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이 구스 여인은 아마 출애굽했을 때 같이 나왔던 무리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항의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와 동등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돕는 자죠. 모세와 동등한 자가 아니고 돕는 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터집을 잡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어 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리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민수기 찾겠습니다. 민수기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가 있고 아론과 미리암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 중에 만족하지 못할까? 아마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해서, 자기가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면 고라가 대적합니다. 모세를. 고라 자손들은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대적합니다.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입니다. 가까운 사촌지간인데 거의 동등하죠. 모세, 아론, 미리암, 모세, 그리고 그 옆에 고라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성막 봉사일이 너무 작은 일로 여겨진 겁니다. 나도 모세처럼 성막 봉사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고라는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따로 족장들을 부르고 결국 땅이 고라와 그 무리들 삼켜버리고 250명은 215명인가요? 이제 불이 와서 이제 살라버립니다. 왜 신앙생활에서 만족 못할까?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위치에서 충실하지 못해서 첫 번째입니다. 빌립보서에 보시면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별것 아닌데 좀 짜증이 나죠. 왜 그럴까? 자기 만족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만족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첫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불평, 불만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2020 올해 3월 1일에 트럼프랑 이제 젤린스키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자들이 있고 이제 부통령 벤스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거의 이제 뭐 말다툼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 원인은 뭐냐면 젤린스키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안 했습니다. 트럼프한테도. 그러니까 트럼프 하는 말이 당신이 전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그건 좋지 않다라고 그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나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영양가가 있을까요? 저는 영양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영양제가 아닐까. 요즘 이제 비타민 C, 삼천 많이 드시죠, 그죠?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필요한 영양분은 만나 속에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고기를. 이걸로 부족하다, 고기를 달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냅니다. 이제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 사였냐면 1m, 무릎 땅에서 1m 정도 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막에서 이제 하루길이죠. 그들이 머문 장소에서 하루길 정도 되는 거리에서 그리고 이제 무릎에서 1m 정도의 정도의 이제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성경에 내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주 쉽게 이제 메추라를 잡고 이제 먹을 준비를 하고 이제 늘어났죠. 그리고 고기를 뜯는 순간 하나님이 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말이 없었거든요. 탐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하게 고기를 주었는데 탐욕으로 먹은 거예요. 탐욕.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바로 11장 20절입니다. 민수기 1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서 그하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다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탐욕.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었는데 하나님 쳐버렸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까마귀 소리 가끔 들으시나요? 까치 소리 들으시나요? 어느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왜죠? 까마귀 소리는 왠지 저희들은 재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 어디에는 까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까마귀 이야기는 하나님 많이 이용하십니다. 엘리야, 이게 먹을 것을 갖다 준 것도 까치입니다. 누가복음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우리에게 풍부히 주시죠. 무엇이 부족한가요? 사도 바울은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병이 낫기를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됐다는 거죠. 불만의 조건을 찾으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셀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계산하기 힘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가장 계산하기 힘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생명도 주시고요, 호흡도 주십니다. 밤사이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잘 못 주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여기 몇 달 전에 몸이 안 좋아서 시술하고 자다가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꿈에도 숨이 막히는 꿈을 꾸었고 실제로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깨었습니다. 깨고 가족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매랑 애들 잘 자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벽에 기대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거든요.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잠잘 때 평안히 눕고 자는 것 누가 지켜주시죠? 우리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낭떠러에 떨어져서 차가 굴렀습니다. 살아났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고맙죠, 그죠? 근데 아무 사고도 안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까요? 사고 안 나는 것과 사고 나는 것, 어느 쪽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까요? 사고 안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고 나서 생명을 건졌으면 하나님 정말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착각을 하죠. 오늘 지하철 타고 오셨나요? 지하철 타고 오시지 않나요? 네, 걸어 오셨나요? 차로 오셨나요? 예, 지금까지 잘 오셨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만취한 사람이 일본 관광객을 이제 건널목 지나가는 관광객을 차로 치었습니다. 건널목을 지나가는 관광객을 치었다는 거죠. 멀쩡하게 신호를 잘 지키는 일본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어도 신호를 꼭 지킨대요. 근데 그 모녀가 지나가는 중에 만취한 차가 가로질러 버렸습니다. 건널목 지나가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솔로가에 이제 선교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교회에서 집을 가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이렇게 유턴해서 가거든요. 이게 이제 가는 길이 고속도로 가는 길이라서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철길입니다. 그 다음에 건너서 유턴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들입니다. 매 순간 이제 목숨 짜릿한 느낌을 가지고 가요. 이제 오늘도 살았다. 6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비 올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가끔씩요. 진짜 차가 신호등이 없으니까요. 생생 달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에 압도되어 나 자신을 잊을 수 있게 해주소서. 내 심령이 주의 사랑에 강력히 사로잡혀 형통할 때나 궁핍할 때나 항상 주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너무나 기뻐함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주를 멀리하지 않길 원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기도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주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주시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만족을 못합니다. 만족 못하는 이유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뭐라 했죠 제가? 예, 그래서 두 번째 뭐라 했죠? 예, 고맙습니다. 예, 자기를 충실히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만족을 못합니다. 불만은 병입니다. 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상상으로 이제 악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그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했습니다. 자, 제가 상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죄인데 어떡하죠? 빨리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생각으로 상상으로 짓는 죄는 죄입니다. 시기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죄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나보다 더 이뻐? 더 잘생겼어? 찬양 더 잘해? 시기심이죠. 그런 시기심 없으신가요?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서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그 죄는 드러날 거란 거죠. 손을 한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구원받은 이후에 시기 질투가 없었을까? 손 한 들어 보십시오.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자, 그건 병입니다. 병. 내리셔도 됩니다. 예, 병인데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게 될 겁니다. 시기 질투 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고 왜 말씀을 들어도 간절함이 없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흘러 떠내버리는 거죠. 아무 느낌이 없고. 왜냐하면 흥미가 없습니다. 뭔가가 마음에 불평이 있으니까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마 새로운 말씀, 특별한 말씀, 듣지 못한 말씀을 혹시 우리가 구하지 않은지. 특별하고 새로운 말씀은 위험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완 목사님께서 항상 주일 말씀 보면 했던 내용을 계속 이제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흥미를 잃었다면 문제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죠. 그리고 사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동계 수련회에 가깝습니다. 모두 등록하셨나요?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시겠죠. 목사님, 제가 요즘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등록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러면 눈이 흐려진 겁니다. 영혼의 눈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대문 교회가 동계수련회 몇 명 참석했는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늘 같이 나누었던 교제가 유익이 되었는지 아니면 흘러 떠내려갔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불평을 하면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서 무엇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동계수련회 1년의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루를 1년을 체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게 되죠. 이제 40일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과일 들고 이거 보시라고, 아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은 아주 크고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있더라. 그랬더니 10명이 이제 나쁜 소식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모두 이제 울면서 큰일 났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밥이라, 우리 밥이라. 10명과 두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상황이 중요한 건 아니죠. 똑같이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상황을 보느냐. 하나님은 출애굽하실 때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10명은 상황을 본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할 수 있냐면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을 의지할 때. 두 번째, 지금 감사하는 것.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예. 어떠신가요?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직 아니면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 나쁘면 감사하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상황이 바뀔 거라는 거죠.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갔는데 찬양을 합니다. 죄수들이 들었죠. 옥문이 터져버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다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려다가 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립보까지 오게 되죠. 빌립보에서 자주한 장사 우리아가 아니죠. 루디아죠. 루디아를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그러다가 또 이제 귀신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가 이제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주인들이 이제 수익이 없으니까 고발하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바꿨으면, 이렇게 전도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해답은 감사합니다로 하면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요. 어제 그저께네요. 학예수양회 때 구원받은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제 교정하던 중에 이제 아들이 우울증이라서 어떤 교회 부근에 이제 빌라를 하나 구해야 됩니다. 비싸잖아요. 인도 근처는. 전세를 얼마 내고 월세를 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월세 50만 내라는 거죠. 근데 자매님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전세금 좀 더 내고 월 35만 원 어떻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뭐라 했죠? 뭐 안 된다고.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나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얼마나 황당하죠. 이렇게 기도하고 왔으니까 해달라는 거죠. 되었을까요? 네, 되었어요. 이게 부동산 업자가 이제 주인한테 전화해서 35만 원으로 낙찰 받습니다. 그 제가 물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다 들어준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만약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실래요? 그것도 감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45인데 거의 사회생활을 못 해봤습니다. 일을 안 해봤고요. 이제 막 이제 그 병에서 좀 헤어나오려고 일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자기 틀에서 벗어나서 사람답게 이제 정상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원래는 이제 병원에 넣으려고 그랬답니다. 정신병원에. 근데 이제는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거죠. 혹 이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이걸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하숙을 친구랑 같이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요. 이제 집에 갔더니 이제 그 하숙집에 갔더니 이제 화분이 2개 있었습니다. 이제 전 주인이 물을 안 줬던지 화분이 바싹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 내기했습니다. 야, 이 화분 한 살려볼까? 그래. 친구는 이 화분에게 절망이나 이름을 지어줬고요. 저는 한 화분에다 희망이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친구는 맥주를 붓고 저는 물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화분이 바싹 말랐었거든요. 희망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는 맥주 먹고 못 일어났어요. 그 말이 힘이 있습니다. 혹 우리가 지치고 힘드십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라고 되뇌겨 보십시오.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먼저는 구원받은 몸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옆자리에 계신 분. 감사한 마음이 드시나요? 자, 감사해요라고 한번 해보시죠. 예.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형제 자매님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감사할 일 아닌가요? 예. 그래서 미워하지 마시고 시기질투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가끔은 부딪히니까요. 부딪히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 저 자매, 저 형제 성격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너무 까칠스러워서 힘듭니다. 그럼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부터 바뀌어라. 그러지 않으실까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형제 자매는 바뀌고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요. 교회에 각자 나름대로 이제 주관이 있고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오라도 가정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죠. 내 생을 포기해야 됩니다. 가정이 오라도 교회가 아무리 가정이 오라도 교회를 위해서는 내 생을 접어야 될 때 있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해서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힘듭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내 자신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 내 생각에 잘못된 것이 보여도 교회를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몸된 교회니까요.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옳고 보기에는 잘못돼 보여도 큰 것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스스로를 낮아지고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간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첫째, 마음 평강이 있죠. 빌립보서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결론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있습니다. 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떨까요? 감사하는 사람은 병에 걸렸습니다. 불평할까요? 참 신앙인 불평하지 않습니다. 화내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참 신앙인은 남편을 잃어도 신앙이 그 남편이 됩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에게는 신앙이 부모가 됩니다. 경제적 어려운 일이 있다면 신앙의 힘은 평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만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하십니다. 모든 것.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한번 보시죠. 모든 것. 근데 이 주변은 그물밖에 없었어요. 모든 것을 보시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린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부하게 가난하게 다 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지혜를 뺏어버렸습니다. 7년간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또 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조성하고 다스린다면 내가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찾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족함이 없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만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만족을 배우시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라. 돈을 사랑치 말라고 하면 그런 목사님 일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 뜻은 아니죠. 그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을 버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각자의 형편은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상황에 몰아넣어 주시고 굽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7장 13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저는 이제 나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다시 돌아오려고 나름 계획을 많이 짰습니다. 제가 계획을 많이 짰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서 치료를 하고 싶고 그랬는데 상황은 이제 녹록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나왔죠. 그러면서 혹 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내가 쓰러지면 불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래는 제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오려고 했는데 8월 달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언제든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교회 서류들 다 정리하고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만족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잘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만족해야 될까? 혹시 여기 부자 계신가요? 부자. 아버지 아들 말고 부자. 진짜 부자. 부자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부자이신가요? 여러분 부자이신가요? 부자가 아니시네. 저는 부자인데 어떡하죠? 예. 우리는 부자죠. 부자. 많은 것을 천국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부자 맞죠? 예. 이제 돈이 있어야지 부자가 아니고 마음이 넉넉한 부자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만족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오래 머물지 못하고요. 언제 주님 오면 당장 가야 됩니다. 근데 혹 부족하고 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잠시 후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부자죠. 골로새서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갔던 그 자매님 댁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십몇 년을 키웠대요. 근데 개는 절대로 상위에 있는 것은 안 건드린답니다. 꼭 바닥에 있는 것을 먹지 상위에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먹는데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다른 것 찾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 번째는 왜 만족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알이 부화해서 새가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에서 자란 새들은 그 세상에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만족하죠. 그래서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하늘 나는 새를 잡아서 세상에 두면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만족 못하죠.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만족하죠. 근데 주님은 하늘 영광을 두고 오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괜찮겠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니고 복음서 읽어보면 쉴 곳,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피곤해서 앉아 있어야 되고요. 충분히 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불평한 일은 없습니다. 어느 성경 구절에 주님께서 불평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족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보화를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악취가 납니다.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면 사람들이 가까이 할까요? 아니요.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나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 배우기 원하겠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악취가 납니다. 근데 항상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물어보겠죠. 내 소망이 뭐냐? 왜 항상 웃어?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만족할 때.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악취가 나니까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놀라셨죠?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잠깐 하려고 말씀을 짧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이제 그 교회 건축 동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2024년 2월에 그 전에 동대문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교회 기존 교회당이 있고 옆 뒤쪽에 이제 땅을 매입했습니다. 100평 정도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주차장을 쓰려고 이제 땅을 이제 평평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냥 담을 세우면 어떨까? 담을 세웠죠. 그리고 담을 세우지 말고 그냥 기둥을 해서 건물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처음에는 계획이 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교회당이 수리가 없습니다. 땅 문서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비워줘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가 이제 그 교회당 바로 뒤쪽에다가 100평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제 땅 구입비는 이제 동대문 교회에서 이제 지원해 주셨고요. 건축비는 저희들이 직접 준비된 헌금으로 했습니다. 공사 중단되기 전까지 기초공사하고 기둥공사까지 한 9천만 원은 이제 저희들 헌금으로 했고요. 근데 2024년 2월 달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8월 달에 중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제 위치한 곳이 시골입니다. 돌로가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요. 차를 타고. 시골인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건축 허가 없이 집을 지어도 돼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농사 지으라 준 땅이기 때문에 농지죠. 농지다 보니까 허가 필요 없이 지어도 됩니다. 건물을. 근데 이제 돌로가 시청에서 그러는 거죠. 우리 허가 받고 우리 허가 있어야 너희들 집을 줄 수 있다. 형제자매님들은 허가 없이 지어도 된다고 보라고 처음부터 집을 지었는데 허가 없이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갈등 속에서 시작을 했죠. 허가 없이. 했는데 이제 7월 말쯤에 시청에서 이제 이런 종이가 붙어왔습니다. 목록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시작하십시오라고. 그래서 이제 시청에 가서 변호사랑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좀 일단 이제 2월 달부터 공사했으니까 어느 정도 기초가 다 되었고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금을 좀 물었습니다. 벌금 물고 명의를 이제 시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제 명의로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런 중에 시청에서 공사 중지라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또 벌금을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를 받는 데까지는 거의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1년 동안 공사를 못한 거죠. 저는 이제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건물을 두고 내가 한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어렵게 해서 허가를 다 받았고, 이제 후임 목사님께서 이제 윤광수 목사님이신데요. 오셔서 이제 어떻게 이제 돈을 좀 빌려고 해서 진행을 해서 지금은 슬라브로 해서 이제 지붕을 덮었습니다. 아직 내부 공사는 아직 되지 않았고요. 이제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모임 장소가 있고, 근데 문제는 혹 수리상에 진짜 땅 주인이 나타나서 저희들에게 나가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나와야 돼요.
그럼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옆에를 이제 준비를 해놨습니다. 내부 공사는 전혀 안 되어 있지만 전기나 수도는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성교를 마치고 왔지만 항상 걱정보다는 이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좀 마치고 싶기도 했고 그 짐을 또 윤광수 목사님 후임 목사님께 맡겨놓고 온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뭐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1층 그냥 이제 내부 공사 하나도 안 된 상태로서 슬라브 공사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소는 교회가 들어설 수 없는 장소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러니까 공단 지역으로 시청에서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창고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도 그 배평을 다 지붕을 덮으면 안 되고 주차장 일부를 3분의 1 놔두고 3분의 2를 건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없어요. 근데 다 덮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벌금을 물어야 돼요. 예, 그런 상황인데 멕시코는 그게 이제 먹힙니다. 벌금 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돌루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이제 돌루카 교회가 이제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해서 제가 특별히 이제 동대문 교회 설교를 부탁했고 이제 함께 말씀도 있지만 이제 교회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좀 일찍 끝났죠? 예, 이따 잠깐 영상을 볼 겁니다. 영상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감당치 못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챙겨주고 또 겸손하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잃어진 영혼들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만족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잃어진 영혼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각각의 형제 자매님들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고 먼저 앞서 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필요한 것 모든 것 챙겨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들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